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부터 11장 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십시오. 여러분은 유대 사람에게도 그리스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도 걸림돌이 되지 마십시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며 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찜통 더위가 일상마저 위협하는 요즘입니다. 장마비를 흠뻑 마신 대지가 뿜어내는 습한 열기는 사람을 지치게 합니다. 한반도가 아열대성 기후에 속한 것을 이제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잘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에서 대견스러움마저 느껴집니다. 어제부터 시작한 파리올림픽으로 한동안 소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곳에도 덥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선수 자신과 국가의 명예를 걸고 경쟁하는 세계 스포츠 축제인 만큼 테러나 사고 없이 진정한 화합의 장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제가 3주간 만에 이 자리에 서게 됐는데 꽤나 오래된 것 같이 느껴집니다. 불현듯 찾아오는 시련을 잘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하는 샘터 공동체와 또 우리 가족 덕분임을 다시금 깨닫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좀 더 겸허하게 그리고 얌전하게 또 아름답게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도 오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날이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지켜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예배자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마음속에 새기고 사는 날 동안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 수 있도록
귀한 마음의 양식이 되는 이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도구로 사용해 주시고 주의 뜻을 이 시간 나타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은 저마다 아름다운 삶을 꿈꾸죠. 아름다움의 가치나 기준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시인 박노해는 아름다운 등불이라고 하는 시에서 사람이 등불이다. 아름다운 사람은 그 자체로 사람을 설레게 하고 내 안에 아름다움을 밝히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타인을 설레게 하고 타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저도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으로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마음에 품은 생각들이 있죠. 무엇이 아름다운 삶이고 어떻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름다운 삶이란 주체적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한결같이 타인의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최근에서야 정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지지하고 섬긴 갈렙과 엘리사를 세운 엘리야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인 안도연의 어른을 위한 동화 연어에서 보았던 글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온 세상이 아름답다. 세상을 아름답게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연어만이 사랑에 빠질 수 있다. 초록강은 은빛 연어에게 존재한다는 것, 그것은 나 아닌 것들의 배경이 된다는 뜻이란다. 이렇게 은빛 연어에게 알려줍니다. 뒤늦게서야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준다는 의미를 깨달은 은빛 연어가 초록강에게 다시 묻습니다. 별이 빛나는 것은 어둠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죠. 꽃이 아름다운 것은 땅이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이지요. 연어떼가 아름다운 것은 서로가 서로의 배경이 되어주기 때문인가요? 초록강이 그래, 그렇고 말고 라고 대답을 하죠. 작가의 표현처럼 살아가면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일입니다. 별을 더욱 빛나게 해주는 까만 하늘처럼, 꽃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무딘 땅처럼, 함께하기에 더욱 아름다운 연어떼처럼, 아름다운 사람은 타자의 배경이 되어주는 사람입니다. 타인의 배경이 되어준다는 것은 그를 그 자체로 빛나게 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지난 주일 이 시대를 아름답고 의미 있게 살다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신 분이 있습니다. 그 누구보다 이 나라와 결혜를 사랑하고 고달픈 민중과 청소년을 받들어 섬기면서 노래를 짓고 또 노래를 부르는 가수, 또한 문화예술인의 아름다운 삶을 사신 분이었죠. 고 김민기 선생입니다. 앞것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스스로 뒷것으로 사신 분, 학전이라고 하는 소극장을 세워서 수많은 배우와 가수, 예술인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해주고 정작 자신은
스스로 어두컴컴한 무대 뒤에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남을 제치고 앞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남의 밥그릇마저 빼앗으면서 또 남의 공적도 가로채는 탐욕의 시대에 누군가의 배경이 되어주는 삶을 산 분이라면 우리가 그분을 추모하고 그분의 넋을 기리는 일은 마땅한 일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저의 젊은 날 아침 이슬, 상록수, 친구, 금관의 예수, 작은 연못, 이런 선생의 노래는 고달픈 나날 속에서 저에게 큰 위안이었습니다. 또 이 노래와 그분의 삶은 유신 독재와 신군부의 독재로 얼룩진 모순된 사회 속에서 불온한 의식을 깨워주었고 또 부조리를 향한 저항 방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분이 지은 노래 중에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어두운 비 내려오면 저 밑에 하나이 울고 서 있네. 그 맑은 두 눈에 빗물 고이며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세찬 바람 불어오면 벌판에 하나이 달려가네. 그 더운 가슴에 바람 안으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새하얀 눈 내려오면 산 위에 하나이 우뚝 서 있네. 그 고운 마음에 노래 울리면 아름다운 그이는 사람이여라. 이제 고인이 되신 김민기 선생의 생애는 믿음의 사람들을 부끄럽게 할 만큼 우리 시대의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성서 본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우상 숭배에 관한 경고를 하면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위해서 알고 또 어떻게 사는 삶이 아름다운 삶인지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자신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든지. 하나님의 영광, 헬라어로는 세오스, 독사입니다. 독사. 영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인의 전반적인 삶을 지배하는 기본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행동은 그것이 먹는 것이든 마시는 것이든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라는 말 속에는 타인의 유익에 대한 언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썼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추구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133편을 보시면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타인의 유익에 대해 아주 매우 회화적이고
그리고 문학적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서 교독에서 읽었던 말씀입니다. 새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의 내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입니까? 이와 달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은 곧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 타인을 높이고 섬기기보다 오히려 지배하려는 욕심이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타인에게 디딤돌이 되고 때로는 냇가의 징검다리처럼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면 그것은 그에게 약속하신 복, 즉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그것은 내가 내 이름으로 내 이로움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로움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타인의 이로움을 추구하는 일은 그 사람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고 보았습니다. 풀이하면 내가 사사로운 이익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섬긴다면 그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다른 사람들이 아름답게 빛나도록 배경이 되는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우리는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고 그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로마서 5장 6절에서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제 때에 경건하지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을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의인과 선한 사람을 위해서도 대신 죽을 사람이 없는데 그리스도께서는 보잘것없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만드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죠. 바꾸어 표현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버림받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 희생을 하신 분, 우리를 위해 배경이 되어주신 분, 참으로 아름다운 분이라고 바울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무디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부흥사이셨던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지은 찬양 가사에 이런 게 있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날 위하여 죽음과 날 위하여 사셨네. 예수님 내 주여 내 중심에 오셔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옵니다. 어쩌다 오늘 노래를 두 곡이나 하네요. 바울 선생이나 이성복 목사님의 증언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우신 분이시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시고 나를 나되게 하기 위해서 배경이 되신 분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그 아름다움을 본받으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히틀러 암살 계획에 가담했다가 체포돼서 39세 나이에 교수형을 당한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시 보네포가 있습니다. 그가 쓴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타인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와 함께하고 그의 죄사함을 위해 기도할 뿐 아니라 그에게 작은 그리스도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실제로 타인을 죄에서 구해내고 하나님과 화해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 다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 예수를 본받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이 짧은 문장 속에 잘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아름다운 분들이 참 많아요. 외모로 볼 때도 그렇고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미소를 짓고 사는 모습을 보면 그렇습니다. 겸손과 온유의 모습,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아름답죠. 삶의 내용이나 믿음의 내용으로 볼 때 아름다운 분들 이 자리에도 참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자기를 비우고 타자의 배경이 되어 그들을 빛나게 하는 사람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기 어려운 이유이기도 하죠.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의 말을 빌리자면 영국이나 독일 사람이 없어도 인류는 생존한다. 러시아 사람이 없어도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과학이 없어도 빵이 없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름다움이 없다면 인간은 살 수 없다. 그렇게 되면 이 세상에서 아무 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모든 비밀이 여기에 있다. 모든 역사가 여기에 있다. 아름다움이 없으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 라고 썼습니다. 그는 아름다움이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지나친 자기애와 탐욕으로 무너져가는 세상에서 타인을 설레게 하고 타인의 아름다움을 드러내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타인의 배경이 되어 그의 존재를, 그 자체를 빛내주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서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아름다운 삶이 세상을 바꿀 것이고 또 사람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앞것이 되지 못해서 주눅들지 말고 스스로 뒷것이 되는 용기를 품은 그런 아름다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